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고 또 이번 주에는 장마 소식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남자가 친구를 태우고 좁은 산 비탈길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가 말합니다. 난 내가 이렇게 위험천만한 길을 운전할 때마다 아주 겁이 나고 정말 무서워. 그러자 그 남자는 태연하게 이렇게 대꾸합니다. 그럼 나처럼 해봐. 너도 눈을 감아봐. 잘 이해를 못하잖아요. 네. 눈을 감고 외면하는 것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또 사회적 편견,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를 때로 두려움에 빠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두려움이 점점 걷잡을 수 없게 되면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믿음으로 맞닥뜨릴 때에 그 두려움은 놀라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에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베푸시는 치유와 회복의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시려면 사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를 살펴야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건이 다른 사건의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한 이야기가 앞과 뒤에 자리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다른 이야기가 놓여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모양이 마치 샌드위치와 같습니다. 여러분 샌드위치 드셔보셨죠? 샌드위치의 맛은 어디가 좌우합니까? 중간 속이 좌우합니다. 마찬가지로 중간에 있는 이야기가 바깥을 감싸고 있는 이야기에 맛을 더해줍니다. 바깥쪽 이야기는 회당장 야이로와 그의 딸 이야기입니다. 21절에서 24절 그리고 잠시 중단되었다가 35절에서 마지막 43절까지 이어집니다. 그 안쪽 속의 이야기는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5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여인의 이야기가 중간에 위치해서 야이로의 이야기와 서로 엮이며 극적인 긴장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다른 이의 삶과 서로 얽혀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과 사건들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는 곧 하나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두 이야기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두 이야기 모두 절망 가운데 있는 여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과 12살 소녀의 시신과 접촉합니다. 스스로 부정하게 되는 위험을 감수하십니다. 셋째로 두 이야기의 핵심은 믿음에 있습니다. 여인의 믿음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34절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야이로의 믿음은 믿기만 하라는 36절에서 요구됩니다. 마지막 넷째로 야이로와 여인은 믿음이 선언되기에 앞서 모두 두려움을 보입니다. 33절을 보시면 여인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36절에서 야이로도 두려워합니다. 두 이야기 모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어내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기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음을 믿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혈류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샌드위치 속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날 야이로라는 이름을 가진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기의 집으로 와서 자신의 딸에게 손을 얹어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그로 구원을 받아서 살게 해달라고 애원합니다. 여기서 구원은 병을 고치는 것을 뜻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지금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에 절을 할 때를 제외하고 누군가의 발 아래에 엎드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의 발 아래에 엎드린다라는 것은 항복을 의미합니다. 야이로가 지금 얼마나 긴박하고 절박한지를 보여줍니다. 사실 자신의 일이라면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쉽게 엎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자녀의 문제라면 달라집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문화부 장관을 지낸 아마 여러분도 잘 아는 이어령 박사가 계십니다. 그분의 외동 딸이 실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무신론자였던 이어령 박사는 당시 심정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 딸이 시력을 잃게 되어 살아있는 동안 다시는 내 얼굴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은 정말 믿을 수 없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로서 처음으로 딸을 위해 나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그분의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딸에게서 빛을 거두어 가시지 않는다면 남은 삶을 주님의 종으로 살겠나이다. 회당장 야이로도 절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이 중병에 걸려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안에 죽음을 앞둔 환자가 있다면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아버지 야이로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기꺼이 야이로의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야이로를 따라 길을 나섭니다. 24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 밀어대며 따라갑니다.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군중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제 이야기 속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잠시 중단됩니다. 그리고 혈류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이 5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먼저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21절에서 이 여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여러분, 여기서 그 여인을 발견하셨습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오기 전 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 곁에 이 여인이 이미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혈류증은 불규칙적으로 피가 흐르는 만성 하혈증입니다.
이 병은 당시 종교적으로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뿐 아니라 사회 활동에도 많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이 병으로 인한 부정함 때문에 사람들과 격리되어 따로 지내야 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소외되고 사회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여인은 삶과 존재의 긴발이 모두 상실되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끝에서 희망의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여인은 그 소문을 따라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이 저만치 떠나가고 있습니다. 회당장의 집으로 향하는 예수님이 야이로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혈류증 앓는 여인에게는 지금 절망입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가던 길을 막아설 수도 없습니다. 잠시만 멈추어 달라고 소리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지금 격리 중이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사람들 틈을 비집고서 예수님 뒤로 몰래 다가섭니다. 스치듯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녀는 결코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자신의 부정한 질병이 밝혀지면 예수님도 곤경에 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믿음은 확실히 있었습니다. 여인의 믿음, 마음속 확신을 오늘 본문 28절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28절입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믿음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2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손을 대자마자 그 여자는 과연 출혈이 그치고 병이 나은 것을 스스로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손을 댄 행동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가던 길을 멈추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치유의 능력이 나가는 것을 곧바로 알아차립니다. 단순한 접촉만으로 예수님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한 개인과 예수님의 친밀한 접촉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바라며 기대하고 계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방에서 압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인처럼 예수님에게로 다가가 손을 내밀어 만질 수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달리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심정은 두려움과 믿음이 뒤범벅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사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적나라한 실존적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자, 야이로의 관점에서 보면 앞서가던 야이로에게 뜻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가던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아버지 야이로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주위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31절을 보시면 우리는 제자들의 불만 섞인 반응을 보게 됩니다. 31절 제가 세번역으로 읽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애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서둘러 야이로의 집으로 가야 하는 급한 상황임을 모르냐고 짜증을 냅니다. 아무도 지금 막 벌어진 사건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오직 단 두 사람만이 알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주님과 여인입니다. 여인은 입을 다물고 비밀로 간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만 모른 채 하시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비밀을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여인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자초지종을 다 말합니다. 예수님이 손댄 사람을 찾으시는 것은 감사 인사를 받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치유를 확인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그에게 바른 믿음을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녀를 두려움에서 건져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인은 두려워하며 주님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인을 당신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오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듣도록 그녀의 격리를 해제시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인을 구원한 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여인의 믿음입니까? 물론 예수님의 능력이 여인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이 작용하는 통로임을 보여줍니다. 믿음은 인간적인 한계나 장애를 극복하는 용기입니다. 믿음은 사회적인 편견과 경계를 넘어서는 행동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한계와 사회적 경계를 넘어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을 때 그의 혈류가 멈춥니다. 여러분 29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29절을 보시면 그녀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녀의 병이 나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33절을 보시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두려워하며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다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은 그에게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여기서 평안히 가라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본래적 관계를 회복한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병에서 놓여 건강해진 것은 단순히 그녀의 육체적 차원의 치유만이 아닌 것을 말해줍니다. 여인의 간절한 믿음은 육체의 회복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대면은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여인이 주님을 만졌을 때 육체가 살아났습니다. 주님이 여인을 만졌을 때 영혼이 살아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제기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이 여인만 치유하셨는가? 왜 이 여인만 치유를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치유를 바라는 사람이 이 여인 하나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치유 기적을 믿지 않는 것은 믿기지 않아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 믿지 않는가? 그것은 불공평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지 않으시냐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질병에서 모두 다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방식으로 활동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1인 응급의료센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목적은 더 근본적인 데에 있습니다. 병을 고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취하실 진짜 치유를 보여줄 뿐입니다. 물론 치유 기적의 징표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최종 목적지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치유된 사람들도 다시 병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그는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몸은 쇠약해졌습니다. 병세는 더 악화됩니다. 병의 부정함 때문에 사람들과 격리되어 따로 지내야 했습니다.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버림받았습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갑작스런 질병, 사회적 편견,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두려움은 눈 감고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믿음으로 맞닥뜨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은 놀라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인은 12년을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치유의 놀라움을 경험합니다. 그는 뒤로 몰래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공개적으로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맞서는 믿음을 북돋아 주십니다. 딸이라고 부르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시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길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이적을 행할 수 있음을 믿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혈류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이끄십니다. 놀라움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인의 용기 있는 간절한 믿음은 육체의 회복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 대면은 평안의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짐으로써 우리의 육체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으로, 이기는 놀라운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33절, 3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 저희는 매일같이 두려운 소식들을 듣습니다. 불안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저희의 삶은 그리 견고하지 못하고 쉬이 흔들립니다. 때로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맞닥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음으로 만짐으로써 두려움이 놀라움으로 바뀌게 하시고 저희의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저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다른 모든 것의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